오늘은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처서가 지나고 정말 가을이 왔습니다. 저는 양술이 와서 맞는 계절마다 다 첫 번째로 맞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늘 기대 같아요. 여름에 아마 사택이 엄청나게 더울 거라고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기 때문에 이번 여름에 은근히 걱정을 했습니다. 물론 수리를 했으니까 좀 좋겠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잘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에어컨도 틀면 시원하고 또 생각보다 앞뒤 창문을 열면 시원하고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동안 지내셨던 분들 얼마나 힘드셨을까를 다시 한번 또 느껴봤습니다. 모두들 지난 여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유난히 더웠죠. 그리고 정말 비도 역대급으로 엄청나게 많이 내리고 이제 가을의 초입에 과연 마음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시고 또 마음에 늘 안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어찌됐건 마음인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해서 물질도 풍요하고 아픈 것도 없어야 마음이 평안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물질이 많다고 평안한 것이 아니고 몸이 최상의 컨디션이라고 해도 평안만은 아닐 것입니다. 사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평안한 순간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마도 우리 평생의 숙제가 마음의 평안이요, 안식이요, 쉼일 것입니다. 성경은 평안의 비결을 여러 가지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을 하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어떻게 해야 쉼을 얻을 수 있는가? 바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온유는 참 귀한 성품인데 이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온유하도록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성품은 선천적인 거라 어떤 사람은 온유하고 어떤 사람은 다혈질이다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온유와 겸손을 나에게서 배워야 그래야 쉼을 얻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때로는 내 인내심을 건드리고 또 심지어 직접적으로 나에게 해를 입히게 되면 피해를 입은 나는 쉼을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매일매일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심지어 잠자리에서도 끙끙거리죠. 그런 일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쉼을 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좀 더 쉬운 말로 어떻게 해야 속이 다 시원해지고 이젠 발 뻗고 자도 될까?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아마도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가했다면 내가 적어도 발을 뻗고 자려면 내가 되갚아 주거나 혹은 나 때문이 아니지만 그 사람이 무슨 일이든지 좀 고소한 일을 당하면 오히려 발을 뻗고 잘 수 있겠거니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당신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그래야 쉼을 얻는다고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해야 오히려 쉼을 얻는다고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잘못돼야 내가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누군가가 해를 끼쳤는데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오히려 쉼을 얻는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이 있죠. 첫째,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온유한 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도대체 성품이 어느 정도 부드러워야 온유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참아내야 이 사람은 온유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 스스로는 나를 보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나는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남들 앞에서 창피를 주고 정말 참을 수 없는 화가 나게 만든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래도 나는 적어도 끝까지 복수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나는 온유한 사람이다. 그리고
상대방이 믿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이 어떻게 좀 잘못됐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그러면 나는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잘 참아낸 사람이 과연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온유의 반대 단어 중에 성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종종 쉽게 성내는 분들 보기도 하죠. 물론 그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격의 차이가 조금씩은 납니다. 근데 온유하냐 아니면 온유하지 않냐를 보통은 화를 낼 만한 상황에서 화를 내느냐 아니면 잘 참느냐 이걸로 보통은 판단을 해요. 바로 버럭하고 맞받아치거나 또는 그 직신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반응을 보이는 그런 사람을 보고 아, 저 사람은 성격이 급하다, 다혈질이다, 욱한다, 온유하지 않다 뭐 이런 말을 하죠. 꾹 참아내는 성품이 과연 온유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지만 여러분 꼭 겉으로만 드러나는 온유라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온유인가? 바꿔 말하면 겉으로만 드러낸다고 해서 성내는 것이고 드러내지 않는다고 해서 성내지 않는 것이 되는가? 이것은 또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인간관계가 끊어진 이들이 서로 만나면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볼 때마다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만날 때마다 서로 다툽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죠. 서로 만날 때마다 서로 말하지 않고 무시하거나 그냥 회피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볼 때마다 싸우려 들면 온유하지 않은 것이고 싸우고 싶지만 꾹 참고 피하면 온유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싸우지는 않았어도 둘 사이에서는 늘 긴장관계가 있어서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아, 저 사람은 잘 참는구나. 아, 이 서로 안 싸우고 참는구나라고 해서 둘 다 참 온유하다라고 하지 않고 참기는 참지만 여전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보고 과연 아,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는 것, 참고 있는 것, 소위 무서워서가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것, 이런 애매한 성품을 잘 드러내는 우리말 중에 꿍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꿍하다라는 말,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다 뉘앙스를 다 알죠. 꿍하다라는 말은 사전으로 마음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속으로만 언짢고 못마땅하게 여기다. 이게 꿍하다입니다. 사실 이런 분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상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참았어? 나는 그렇게 못해. 잘 참았어. 겉으로 볼 때는 잘 참는 것 같고 드러내지 않는 것 같고 혈기도 표현되지 않아서 온유해 보이지만 사실은 온유하지 않은 거죠. 그냥 잘 참았던 것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온유가 뭘까요? 혈기도 부르지 않고 꿍하지도 않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진심으로 포옹한 사람이 진정한 온유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화내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내는 마음밭에는 하나님의 의가 자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에는 진정한 온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부터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온유가 과연 인간관계에서만 해당되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0절 말씀은 다시 한번 읽겠는데 특별히 21절의 그러므로를 주목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자막에는 생략이 됐는데요. 전 다 읽겠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즉 사람이 성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온유하면 인간관계에서 사람이 갖는 성품으로만 생각하는데, 이 온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온유는 그냥 일반적인 온유가 아니고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의 의미에서의 온유를 말하는 겁니다. 온유는 사실 겸손과 연관시킬 수 있고, 더 깊이 들어가면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겸손이고 결국 하나님에 대한 온유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의 성품이 온유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서 그 말씀에 대한 성품, 그 말씀을 과연 내가 어떤 성품으로 받아들이느냐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인간관계 속에서의 온유와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봅시다. 사람에 대해서도 겉으로 볼 때는 참는 것 같고 드러내는 것 같고 내지 않는 것 같고 혈기를 내지 않는 것 같지만 속으로 꿍해 있는 사람을 우리가 결코 온유하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겉으로는 잘 참는 것 같고 드러내는 것 내지 않는 것 같고 혈기도 내지 않는 것 같아서 온유한 사람 같지만 사실 하나님 말씀도 얼마든지 속으로 꿍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 말씀에 꿍하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감히 꿍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근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철석같이 믿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무슨 이유인지 내 마음이 상해버릴 수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의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구절을 믿음으로 읽으면서 선포하면 잘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도 해봤어요. 그 말씀에 은혜 받았다면서 눈물도 흘렸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이상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보이지 않게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화가 나버립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자기가 그렇게 가고 싶어 하지 않았던 니느웨에 도착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야. 그러니 너는 그 말을 그대로 전해. 즉 하나님께서 직접 멸망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시자 요나는 매우 싫어하고 성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선포하게 하신 말씀을 직접 처리하셨으니 얼마나 황당한 상황이고, 그리고 그 말하는 요나는 뭐가 됩니까? 자기도 니느웨가 멸망하는 걸 원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멸망시킨다고 했으니까 그래도 요나는 자기가 그 말을 선포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자기가 거짓말쟁이가 돼버리잖아요. 그 말씀이 없었으면 모르려니와 오히려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 말씀 때문에 화가 나버린 겁니다. 내 성격이 다혈질이어서 그때마다 낙심했다고, 실망했다고, 하나님께 반발하거나 또 예물도 안 드리고 예배조차 안 드리고 심지어 교회를 등지는 그런 단계까지 우리는 웬만해서는 거기까지 가지 않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는 왠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잘 참아서 여전히 교회도 나오고 자리에 앉아있고 예물도 드리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는 온유해야지, 겸손해야지 이렇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화가 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화난다는 표현이 좀 과할지도 모르겠어요. 버럭하지 않을 뿐이에요. 말씀에 화가 나 있다는 말은 곧 하나님께 화가 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그리고도 내가 하나님께 즉각 반발하거나 참지 못하고 화를 내버리거나 그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족하다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다고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본문 22절에 보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메시지 성경에 의하면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속이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화가 나지만 나는 화 안 난 거야 라고
스스로 속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나도 하나님 말씀이 화가 나 있는데, 잔뜩 화가 나 있는데 나는 화 안 났어 라고 일부러 그렇게 자기를 속이지 말라. 관계가 무너진 사람들이 서로 싸우지 않는다고 해서 온유한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서로 머리끄댕이 붙잡고 싸우지 않는다고 과연 온전한 관계일까요? 대화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그냥 꽁 하고만 있으면 그 관계는 절대로 개선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낙심과 실망을 경험하면 이제는 더 이상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아주 오랫동안 정말 질병에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하시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해요. 한 달 후에 또 기도하고 1년 후에 또 기도하고 2년 후에 그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는 것 쉽지 않아요. 목회자인 저도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걸 알지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질병에서 고침받지 않으면 저도 그 말씀에 은근히 화가 납니다. 누군가는 그 말씀 붙잡고 은혜 받았다고 좋아를 해요. 내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행복을 주셨어. 근데 내가 그 사람에게 대들고 나는 그 말씀 붙잡고 해봐야 아무 소용없었어라고 차마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그 말씀에 대한 간증에 내가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기는 더 어려워요. 그게 꿍해 있는 겁니다. 꿍해 있는 말씀들, 그런 구절들이 아마 저마다 각각 다르겠지만 아마 있을 겁니다. 나는 적어도 그 말씀 붙잡고는 기도하지 못하겠어. 성경에 장수의 복이 나왔다. 혹은 자녀에 대한 복이 나왔다. 물질의 복이 나왔다. 치료의 강선에 대해서 말씀이다. 우리 믿는 사람 가족, 그 가족이 구원받을 것이다. 혹은 용서에 대한 것, 그리고 져주는 것에 대한 것, 그리고 서로 용납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까? 근데 이런 성경 구절들, 아니 말씀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직접 대들지는 못하지만 신앙생활의 오랜 시간을 또 다른 혈기, 잠재된 혈기이지만 침묵으로, 대화의 단절로, 그리고 마음에 담아두는 것으로 그렇게 세월을 흘려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그 말씀을 화제로 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도하되 다른 성경 구절을 붙잡고는 기도할 수 있지만 적어도 그 구절만큼은 내가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붙잡고 기도할 내용들도 줄어들고 그만큼 기도의 범위도 줄어들고, 그래서 저도 이제는 기도할 힘조차 없어요라는 말이 이해가 될 정도가 되는 수준,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말씀이 아닌 것들을 놓고 기도를 하게 되죠. 기도의 범위도 줄어들고 파워도 줄어들고 재미도 사라지고, 그리고 도대체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도 모르게 평소 기도하던 시간만 흘러가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말을 하고 살아야 속이 시원하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을 통해서 이미 실망한 말씀이라서 꿍 해서 담아두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사실은 하나님께 속 시원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차라리 내가 말을 말지, 내가 하나님과 안 싸우면 그만인지라고 그냥 내가 그렇게 마음만 먹고 있는다고 하나님 앞에 온유한 게 아니에요. 꿍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온유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이거는 아주 그냥 유한 표현입니다. 사실은 소리를 버럭 질러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왜 그렇게 여전히 힘들게 하는 자, 여전히 이렇게 대적이 왜 이렇게 많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억울한 상황을 그냥 두고 보고 계세요? 언제까지 이 고통 속에 있어야 해요? 여러분, 우리 시편을 시기 때문에 점잖하게 읽잖아요. 내가 그 사람이 돼봐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했어도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나의 목자라고 얼마나 많이 읊으면서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대적이 많습니다. 여전히 오해받고 여전히 모함받고 여전히 쫓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라고 아마 다윗이라면 고래고래 소리 질렀을 겁니다. 물론 지금 이 순간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그 자체는 절대로 온유가 아닙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다고 대화를 닫아버리고 꿍해 있으면 온유한 자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방법조차 차단되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라도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과 서로 풀었을 때 진정한 온유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어떤 문제를 놓고 처음 대화를 시작했을 때, 즉 기도했을 때는 분명히 그 대화 화제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는 그 요청이었을 겁니다. 만일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대화를 닫아버린다, 실망했다고 꿍해버린다, 우리는 오히려 이렇게 대화를 계속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대로 기도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세요? 너무 속상해요. 나도 그 말씀을 믿고 싶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할까 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 봐 걱정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저를 더 도와달라고 요청드릴 수밖에 없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법이 되는 겁니다. 그냥 마음에 꼭 담아놓고 그냥 나는 그걸 믿고 있는 척 스스로 속여버리고 그냥 나는 그 말씀은 젖혀버리고 그래 이거는 젖혀도 될 말씀, 이건 젖혀도 될 말씀, 그래 이거는 믿고 나가도 될 말씀, 이것이 아니고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 말씀도 내가 믿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려고 나아가려고 기도하는 그 대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온유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무수한 고통을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다 받아들이는 진정한 온유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온유의 단계를 점점 끌어올리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온유하다고 해서 다 똑같이 온유하지 않잖아요. 이 사람은 그렇게까지 온유하고 이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만 온유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다른 말씀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내가 포기해버린 말씀들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어떤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눌 때 그래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어떤 사람이 나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셔 라고 할 때 그렇군요, 얼마나 힘드세요, 그래도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이 바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쉼을 얻고 그리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그리고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신다는 하나님, 그 말씀이 진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나를 움직이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믿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 앞에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꿍해 있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활짝 열고 대화하고 또 극복하고 개선하고,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완벽한 말씀 앞에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내가 실망하고 꿍해 있는 말씀이 있다 할 때 주님 그것을 가지고 이 한 주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말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